예일대학 교수님이셨고 또 하버드에서도 강의하시다가 은퇴하시고는 카나다의 데이브레이크 정신박약 장애인들과 함께 여생을 보냈던 헨리 나우엔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두려워하며 사는 존재이다. 갈등을 두려워하고 또한 전쟁을, 알 수 없는 미래를, 질병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음을 두려워하며 사는 존재이다. 그 두려움을 바로 우리의 자유를 빼앗았고, 그리고 그 두려움은 협박으로 우리 인간들을 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만큼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산다는 뜻이겠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우리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존재들인가 하고 살펴봤더니 그 수많은 두려움 증세들을 놓아놓은 소위 그 포비아 현상들을 쭉 적어놨는데 phobialist.com 들어가 보시면 쫙 나오는데 제가 하나하나 세봤어요. 547가지의 두려움 증세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소공포증부터 시작해서 대인기피증, 또 밀폐공간 두려움증, 심지어는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바로 그런 시장에 나갈 수 없는 대중기피증을 위시해서 수많은 공포증이 있는데 그 중에 실패 공포증이 있어요. Fear of failure. 특별히 자기가 실패했던 거를 다시 도전하는데 큰 두려움을 사람들이 겪는다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도 있어요. 이 발음을 잘 못하겠어요. A-T-Y-C-H-I phobia. 에타이키포비아인지 에티키포비아인지 에타이키포비아 probably. 그 단어 자체가 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는 공포증.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실은 사십니까? 친구 사귀다가 친구 사귀는 것도 실패하고, 연애하다가 연애도 실패하고, 공부하다가 입시에도 실패하고, 회사 인터뷰 보다가 입사하는데도 실패하고, 비즈니스 하다가 비즈니스 말아먹고 실패하고, 심지어는 미국 들어오는 비자 받는 것도 실패하고, 라이센스 받는 것도 실패하고, 우리는 정말 실패가 너무 많아요. 라이센스를 제가요,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6번째 합격하고 받았어요. 1번 떨어지고 2번 떨어지고 3번 떨어지고, 그리고 다시 또 필기시험 봐가지고 퍼밋 또 받아가지고 4번째 보고 5째 봤는데도 떨어졌어요. 6번째 가서 시험 보는데요, 부들부들 떨면서 시험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라이센스 몇 번째 합격하셨습니까? 아마 웬만하면 저보다 다 나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실패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느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과연 내가 넘어졌던 그 문제를 딛고 다시 도전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이성 공격에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격려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하나님은 실패한 일에 재도전하도록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은 싸워야 할 적에게 지는 게 아니라, 야, 내가 이 실패한 일들을 시도했다가 또 실패하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에 먼저 진다는 것이에요. 우리 적과 싸우기도 전에 이미 내 안에 엄습해 들어온 두려움 때문에 패배를 이미 맛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재도전하도록 격려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 하다가 실패하셨습니까? 그래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아이성과 같이 그쪽을 향해서 바라보는 것도 싫어요.
왜요? 실패의 아픔이 상처가 되어 남아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을 일어나도록 격려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을 때 실패를 다시 딛고 재도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는 분만 아멘. 정말로 이 말씀을 붙잡고요, 나를 넘어뜨렸던 그 실패의 경험을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 안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잘 달리는 것 같지만 다 실패를 경험한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는 안 돼 하고 이미 자포자기하고 두려움으로 이미 패배를 갖고 시도도 안 했던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실패했다, 교회 섬기는 일에도 실패했다, 아니 전도하다가 퇴짜 맞고 다시는 전도 안 하겠다 하는 전도에도 실패한 사람이다, 그냥 조용히 살다가 가자,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미 그 공포증, 포비아에 패배당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실패했느냐? 딛고 일어서라. 아이성에 패배했느냐? 아이성을 향해 다시 나아가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성을 우리에게 붙이셨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런 의미에서 격려하는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격려해 주시는데, 특별히 실패한 자, 아픔을 당한 자, 넘어진 자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격려하는 은사들을 가지셔야 돼요. 힘든 사람을 격려하실 줄 아셔야 돼요. 우리 손 목사님 누님이 먼저 천국 가셔서 인간적으로 많이 슬픔에 있으실 텐데 오늘도 이렇게 예배 인도하시면서 여러분을 참 북돋으시잖아요. 샬롬 샬롬 하시면서. 실은 손 목사님 많은 격려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뵈시면 격려해 드리세요. 정말 우리가 아픔 당한 자들을 격려하는 것이 우리의 격려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자연적으로 생기는 하나님의 인품, 성격입니다.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베델 재단에는 수많은 바나바들이, Son of Encouragement, 격려자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이와 같은 격려를 받고 아이성 공격에 나섭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아이성 제1차 실패했지만 다시 2차 공격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한번 지도를 한번 봐보십시오. 제일 오른편에 있는 아벨 시딤이라고 하는 바로 그곳이 오늘 손 목사님이 가장 은혜를 이번 성지순례 때 은혜 받았다는 느보산입니다. 바로 그 아벨 시딤 느보산에서 출발해서 요단강을 도하하고 그리고 길갈에 진을 칩니다. 길갈에서 진을 치고 할례를 행했죠. 그 길갈에서 조금 남단에 있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가장 긴 빨간 화살표가 보이는데 그 북서쪽으로 진행하여 아이성을 1차로 공격하는데 실패하고야 맙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 여리고성 남단에 있는 아골 골짜기가 보일 겁니다. 그곳에서 아간을 그리고 그의 식구들을 돌로 처단을 하게 됩니다. 다시 교훈을 얻고 2차 아이성 공격에 나가는데, 다음 화면에 보시면은 실은 제가 이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저는 이 성경이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쓰여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연대기적으로 써 있으면은 저 화면이 맞긴 맞아요. 근데 저는 그냥 한 번에 매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제2차 아이성 공격은 매복 작전을 씁니다.
1차 작전 때는 3,000명만 데리고 가도 충분하다고 그랬는데 3만 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아이성과 베델 사이에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곳에 매복을 하게 됩니다. 5,000명을 매복시키고 나머지 군대는 바로 그 아이성 정면에서 캠프를 치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한판 붙게 됩니다. 아이성 왕이 캠프를 치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보고 참 가소롭다라고 생각했어요. 아직도 맛을 못 봤구나 싶어서 군사를 거느리고 성문을 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사들과 한판 붙습니다. 그런데 무슨 작전을 쓰냐? 기만 작전이라고 지는 척하면서 달아납니다. 그때 역시나 그렇구나 하면서 1차 공격 때 스바림까지 가서 쳤던 그 기억 속에 아이성 왕이 끝까지 추적을 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씨를 말리리라. 그런데 성이 비워진 사이에 매복된 군사들이 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그 성에 불을 놓습니다. 한참 이스라엘 군사를 추격 중에 있었던 아이성의 왕이 뒤돌아보니까 자기 성이 불타고 있는 거야. 아차 싶었습니다. 당했다 싶었어요. 그리고는 달아나는 듯한 이스라엘 군사들이 말에 고삐를 돌려서 공격하기 시작하고 아이성을 점령한 매복 군대들이 또 몰리면서 완전히 포위해서 섬멸을 시키는데 아이성에 있는 백성들 남녀노소 구별하지 아니하고 다 몽땅 싸그리 다 죽입니다. 그래서 대승을 이루게 됩니다. 자, 이 여리고 성 이후에 아이성을 드디어 두 번째 공격하여 승리를 거두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어떤 교훈이냐? 크리스천의 승리는 순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승리는 칼과 무기, 하이 테크놀로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승리한 것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 네가 무슨 승리했냐라고 하면서 비하하고 비아냥거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크리스천의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데 시작되고 그것이 바로 승리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죄가 우리의 삶에 침입하는 죄의 3단계가 있어요. 보고, 탐하고, 취하는 3단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어떤 3단계에 걸려 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했어요. 그 죄악의 사슬을 끊어내라고. 보는 단계에 있든지 탐하는 단계에 있든지 취하려고 아니 취한 단계에 있든지 간에 끊어내라고 회개하고 그 자체를 떠나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땅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땅을 취하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무기가 부족함도 아니요 용기가 부족함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승리를 못하고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런 면에서 우직할 정도로 미련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꿀꺽 삼키는 마음으로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가 보장이 됩니다. 비즈니스를 하면서 윤리적으로 하느냐 비윤리적으로 하느냐, 그냥 눈 딱 감고 타협하느냐 아니면 정직하고 진실되게 하느냐, 말씀대로 진실되게 하면 세상적으로는 마이너스요 혹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게 승리라는 거예요. 나를 넘어뜨리는 관계, 같이 있으면 기쁘고 같이 있으면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괜히 의시되는 것 같지만 신앙생활에 그것이 마이너스가 되면 끊어버리는 것, 그게 승리라는 것이에요. 실패했던 것 다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설사 침을 뱉고 뺨을 맞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여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전하는 것, 순종하고 전하는 것, 그때 승리는 바로 우리들의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예요. 나중에 기회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말씀들, 그 말씀대로 좁은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성도에게 있어서의 순종하며 얻는 승리입니다. 오리를 가는 자에게 심리를 가지고 뺨 한 대 맞으면 또 한 뺨도 되어주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이를 갈면서라도 내키지 않더라도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하여 축복 기도해주면, 순종하여 해주면 그때 승리가 오는 거예요. 순종은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는 그냥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It's more like life and death matter예요. 살이냐 죽느냐예요. 어떤 분에게는 오늘 뭐 순종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냥 은혜가 되면 아멘이고 아니면 아유 졸렸다 이러고 가는 게 아니에요. It's a life and death matter.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 거예요. 아이성 1차 공격 때 실패한 이유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 아이성 2차 공격 때 그 아이성에 있는 그 백성들을 남녀노소 구별함이 없이 몽땅 싹 다 죽였을까? 25절에 보니까 그날에 아이 사람의 전부가 죽었으니 1만 2천 명이 죽었어요. 12,000명. 28절에 보시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불까지 태워버렸어요.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더라. 뿐만 아니라 그 아이성을 대표하는 왕은 생포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성 밖에 목을 매달아 나무에 달아버렸어요. 29절에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Again,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너무 잔인해. 아예 적을 공격해서 이기면 이겼지, 뭐 이렇게까지 완전히 밟아 완전히 humiliating 하는, 굴욕적으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그 아녀자들까지 그렇게 다 잡아 죽일 필요가 있을까? 다 죽이면 됐지 왜 또 왕은 살려가지고 욕보이고, 그 사람은 나무에 목매달아 전시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그렇게 목을 달아 죽이고, 그리고는 해가 질 무렵에 그 시신을 성문 어귀에 내다 던져 돌을 그 위에 쌓아버리는,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을 하라고 하실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생각에 그 아이성 사람들이 그래도 착한 사람도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니까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들어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씀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그 가나안 땅에 사는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가나안 땅의 그 백성들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심판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400년을 기다리셨어요. 400년 동안 참으셨어요. 그러다가 그들의 죄악의 관영이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 심판의 순간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치시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들,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야 너희들 저리 가 하는 횡포가 아니라 그들의 받는 심판은 그들의 죄 때문에 받는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바로 죄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이성을 심판하시는 이 모습을 보고 좀 배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고 싶은데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바로 아이성의 그 죄를 심판하듯 하나님은 하신다는 뜻이에요. 아유, 목사님, 내가 지은 죄는요 이런 죄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런 죄는 없습니다. 모든 죄는 사망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싹 죽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는 심판이에요. 저는 모태에서부터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태 신앙이에요. 아무것도 못해서 모태가 아니라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다고 모태 신앙이에요. 그리고 교회, 학교, 집, 이 삼각형을 그리면서 평생을 살았어요. 저는 사각형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은 사각형, 오각형으로 살다가 돌아오셨지만 저는 삼각형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저의 입장에서 가장 큰 예수 믿는 데 걸림돌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왜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냐는 거예요. 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무슨 큰 죄를 졌다고. 난 남 해코지 한 적도 없고 난 컨닝한 적도 없어요. 저요 주일날 예배 빠져본 적이 없어요. 지금 52년 동안 주일 예배 빠진 적이 없어요. 제가 아니 53년 동안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녔으니까 빠진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뭔 죄를 졌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도 잔인하게, 그렇게도 끔찍하게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고 뼈다구가 붙어있는, 금 부치가 붙어있는, 쇠 부치가 붙어있는 채찍으로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 채찍을 맞으시면서 왜 나 때문에 그렇게 죽이셨냔 말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하시는 내가 지은 죄가 내 생각에는 남들 다 짓는 죄고 눈 감아 버려두고 그냥 넘어갈 만한 죄인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죄를 어떻게 다루시냐고요? 아이성의 사람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성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게 여러분이 지은 죄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죄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은 거짓말, 여러분이 했던 못된 행위들, 아니 여러분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들 어떻게 심판하시냐? 아이성을 심판하듯이 싹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과연 이 심판을 모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심판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가르쳐 주신과 동시에 대속의 은혜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이성 왕의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나무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이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향기로운 제물이 뭔지 아시죠? 불에 태워 연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게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아이성이 다 불타서 그 연기가 올라가는 모습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불태워져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바로 우리의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1절,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였습니다. 해가 떨어지기 전에 아이성 왕의 시신을 거두어 나무에서 내려 성문 어귀에 던져 돌무더기를 쌓은 그것조차도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 안장하는 그 모습의 상징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향하여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심판을 견디어 오늘 이 자리까지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아이성 왕이 나무에 매달아 죽이고 던져진 것처럼, 그리고 그 성이 홀라당 다 타버린 것처럼, 그리고 그 성에 12,000명이 한 사람도 남겨지지 않고 다 몽땅 다 죽은 것처럼, 여러분의 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 소멸하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아닌 대속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그에게 쏟아부으시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오늘 이 아이성 공격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에요. 저는 왜 이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생각했냐면요, 실은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 장군에게 이르기를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단창, javelins, 짧은 창이 아니라 단창, javelin, 그 창을 들어서 아이 성, 우리가 공격할 그 성을 가리키라고 했어요.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아이 거민을 진멸하기까지, 다 죽이기까지요,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 이 표현, 거두지 않았다는 이 표현이 뭐냐면 내리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공격 신호탄으로 아이성을 향하여 네 단창을 든 손을 들라 하고 들었는데 그것이 공격 사인이었어요. 돌격 앞으로. 그런데 한 사람도 남김없이 싹 진멸하기 전까지 이 단창을 든 손을 거두지 않았다, 내리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손을 든 것이 뭐 대단하다고, 여호수아 장군이 나라도 한 사람 더 가서 적을 한 사람의 목을 더 베는 게 낫지, 내가 여기서 손 들고 있어봤자 별 소용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손을 안 들었으면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도 해봐요. 겸연쩍고 군력이라도 한 사람 보태겠다고 뛰어나갔으면 이 전쟁에서는 이길 수가 없었어요. 말씀 그대로 단창을 들라 했을 때 들었고, 여호수아 장군 나가 싸우지 아니하고 다 이겨 승리할 때까지 계속 단창 든 손을 들고 있었어요. 안 내리고 있었어요. 계속 싸울 동안.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는 거 없어요? 승리할 때까지 손 들고 있었어요. 뭐가 생각나요? 성경을 좀 읽으신 분은 금방 캐치하실 거예요. 모세의 손이 생각이 납니다.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실은 홍해를 앞바다에 두고 홍해를 가리켜 그의 지팡이를 들었어요. 그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겼어요. 출애굽기 17장 11절 12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론과 훌이 이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받쳤어요. 손이 계속 올라가야 끝까지 적을 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17장 14절 1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호수아는 이게 알았어요. 손 드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어요. 그래 가서 자기가 하나 더 뛰어들어가서 적 한 명을 더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졌던 이것을 반드시 기록해서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서 외워 들리라. 그는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가르쳐 단창 든 손을 들라. 마지막 한 명까지 진멸할 때까지 그 손을 거두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패를 거듭하며 살아가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내가 이 죄를 다시는 안 짓겠다고 하지만 그 죄에 또 빠지고 또 빠지고, 거짓말도 수도 없이 하고, 없는 말 만들어내서 가식도 하는 너무나도 나약한 얄팍한 인격을 가진 자들입니다. 덕이 안 되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전도의 문을 막고 있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실패로 범벅이 되어 있는 우리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든 것처럼, 여호수아가 손을 든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 죄악의 현장에서 계속 싸워 이기도록 우리를 위하여 손을 든 자가 있어요. 그분의 손에는 모세가 든 지팡이가 없었어요. 그분의 손에는 여호수아 장군이 들고 있었던 단창이 없었어요. 그분의 손에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못 박힌 못이 있었어요. 그 우리를 위하여 드신 십자가의 손이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내려오지를 않아요. 절대로 내려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마지막 승리하는 순간까지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의 손을 들고 계세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어요. 기도도 안 나와서, 잠을 못 자서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엉엉 울고, 무슨 놈의 인생이 이런가?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가? 내가 왜 이런 식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기도 한마디 나오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뒤돌아볼 여유를 가졌는데, 뒤돌아봤더니 바로 그 옆에 우리 주님이 계속 손을 들고 계세요. 십자가에서 손을 안 내리고 계세요. 언제까지요? 싸워 이길 때까지. 여러분의 그 싸움의 현장에서 마지막 죄까지 다 진멸할 때까지 우리 주님은 내려놓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베드로 성도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실패하고 주저앉아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나는 다시는 안 해, 나는 하고 집어 던지고 포기하고 계십니까? 뒤만 돌아보세요. 기도할 여유만 가지세요. 그럼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아직도 그 십자가에서 손을 내리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향해 손을 들고 계십니다. 다시 일어서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실패 한번 했다고 세상 종말이 온 것 같이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의 승리의 십자가의 손이 여러분을 향하여 들고 있는 한 여러분의 약속한 가나안 땅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믿음의 힘을 얻어 일어나 다시 돌격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행군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넘어져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제는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님의 못 박힌 손이 아직도 들려져 있음을 다시 바라다 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힘을 내겠습니다. 주님,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실패했던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다시 딛고 일어서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여호수아가 든 그 단창이 모든 승리를 거둘 때까지 내려간 적이 없었듯이 우리가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그때까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손은 내려오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